안녕하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또 사람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조금도 틀림이 없는 완벽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인간이시기도 하셔서 어떤 때는 보면 인간의 감정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살펴볼 마태복음 11장 말씀에서 예수님의 그런 인간적인 감성 같은 것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또는 답답한 마음 또는 분노하는 마음 또 그와 함께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는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과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을 책망하는 말씀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메시아가 오면,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면 병자들이 낫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에서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말씀들이 많지만 세밀하고 자세한 의미는 설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 코너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전체적인 예수님의 하신 말씀의 그 맥락을 살펴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들을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했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면서 세례 요한은 화려한 삶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위대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라는 말씀은 어려운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가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용기 있게 또는 강렬한 열정을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평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 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슬피 우는 것은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피리를 부는 것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세대가 회개도 하지 않고 천국 말씀을 들어도 그 천국을 강하게 열망하지 않고 침노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분노를 표출하듯이 이 반응 없는 도시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권능을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렇게 전했다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음을 예수님께서는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예수님께로 또 천국으로 초대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순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권능을 행하며 복음을 전했음에도 무반응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그들을 주님께로 또 천국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께로 또 하나님 나라로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용기 있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힘을 얻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결코 어렵고 힘들지 않고 쉽고 가볍다고 호소하시면서 우리를 주님께 또 천국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위해서 살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듯이 그렇게 너무 힘들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가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주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적극적으로 소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겁을 내고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